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명절에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예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사실 우리 교회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 방문해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고향에 가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실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행복한 추설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명절입니다. 그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에 솔직하게 표현해서 명절 기분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절 시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명절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해결돼야 하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꺼름직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래서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그분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주중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뭐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큰 교회 메가처치에서 또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하게 됐고 또 개척하면서 오늘에 오기까지 저 개인에게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깨닫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표현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만족이 안 돼요. 불만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설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믿으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을 꿈꾸며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 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한번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그걸 말하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된 의문, 질문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늘 하시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초라한가? 자,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서서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 한 대목인데,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할까? 바울은 내 형편의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그가 기대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형편 바라보면 기뻐도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12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읽었습니다. 그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풍부하냐, 풍성하냐, 내가 얼마나 배부르냐.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자,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빨리 지웠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일체의 비결. 자, 이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이 정신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얼마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못 먹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오늘 우리에게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많은 괴로움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일체의 비결,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기쁘면 더 기쁘고요, 힘들면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체의 비결을 같이 배우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배웠던 이 일체의 비결, 이게 무엇이길래 오늘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그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배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배웠다고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자,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 사는 거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안 좋아도, 상태가 불편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거든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풍요로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매너가 있다는 게 뭡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좋게 하는 거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 맞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고 만드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력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만드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80% 넘는 것을 누가 썼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복음서 빼고, 공동서신서 빼고, 계시록 빼고,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바울 사도가 썼거든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1세기 바울 사도가 가는 그 배는 아놀드 토인비, 기독교 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인데 그가 가는 그 배는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가 도착한 그곳엔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어요.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일을 만들 수 있었나? 답이 오늘 이 13절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담 전문가들. 자, 그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저분들이 갑자기 쌈박 좋아질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그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괴롭고 낙심한 그 마음이 정신이 번쩍 난대요. 이해되죠? 정신이 번쩍 나면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욕과 또 삶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견뎌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보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땐 진짜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살을 실제로 감행한대요. 처음엔 자기 살려고 노력해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의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명절날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나라에 나쁜 거 1위 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1위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시죠?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이에요. 이게 언제 더 많냐면 명절 전후 더 많대요. 참 제가 명절을 다가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긴 명절 기간 혹시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전함이 있는 그 마음들, 그분들에게 주님 살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그 기도 함께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요 점점 하나님 앞에 시간이 더할수록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저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점점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더 많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더 밀착돼서 내가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저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공통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잘 드시잖아요.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누릴까, 중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그것, 이것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 뜻대로 사는지 지 뜻대로 사는지,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썼던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을 이런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웠노라, 배웠노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자, 바울 사도 그가 배웠다고 말하는 일체의 비결 또 하나는 뭔가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다. 저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이 칭찬이에요. 칭찬.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게 살아가는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자녀가 원하는 게 부모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이 큰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음성이 뭘까요? 주영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어찌 근데 저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인데 예.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무개야 착하고 네가 참 착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네가 참 충성되게 살았구나. 그 칭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이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4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1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 잘했다. 지금 이 잘했다는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동역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표현한 거지만 사실 이 칭찬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어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딱 생각할 때 내가 이때 비밀을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줬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안 돼. 우리 두고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그 길을 이 베드로가 가로막고 반대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그가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반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좀 길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형통하는 거야. 항상 잘 되는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만 생겨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언제나 다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좋은 그 일이 하나님은 불편하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매일 이기는 사람, 우리가 오늘 9번째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고백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라고 했어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했어요. 내용 아시죠?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가 갇혔어요. 근데 갇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당시 파송된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식민지였던,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을 바울 사도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왕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로마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냐면 로마 병사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때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붙잡힌 상황 속에 어느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망치게 하셨고 그가 도망갑니다. 빠져나가요. 자, 어떤 상황은 빠져나가고 도망쳐야 복음이 드러나지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지금 이 빌립보서가 로마 그가 감옥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가 감옥에 갇힌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고, 이거 헷갈리잖아요. 아니, 갇힌 것도 유익하고 빠져나간 것도 유익하고, 아니 둘 중에 갇힌 건 유익한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맞냐는 거예요. 뭐 여기에 끼면 이거고 저기에 끼면 저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 그 근본의 그 핵심의 동기는 어디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였던 겁니다. 바울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칭찬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칭찬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여기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이런 명절에 우리 마음속에 갖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있다면 만나는 게 좋지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평가할 가능성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 내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나는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마음 갖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면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보호가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수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그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